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죽어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언약의 여정을 갈고 또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전 세계 237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린 이 복음이 내 주변으로 또 전 세계로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그것 때문에 경제활동해야 될 이유가 있고 후대를 세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복음이 심겨지는 예배, 그리고 정말 이 땅에 문제가 어디에서 와서 이 문제의 해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는지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오늘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말씀을 수종드는 주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어제 그제 그 성전 건축 현장에 가봤는데 1층 이제 뭐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인가 1층 그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높이가 4.5m인데 4.5m 위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건물이 좀 높아요. 나중에 그게 15m, 18m까지 올라가면 정말 그 좀 멀리까지 아마 보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왜 세워주시냐,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성전 세우는 응답을 주셨냐. 237 나라에 진짜 복음운동하고 그 성전에 많은 치유받을 제자들이 또 모여지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전복과 호남과 237 나라 살리라는 하나님 그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저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성전 건축은 되어지는데 우리는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은 되어지는데 여러분은 자리를 못 지키고 직분을 못 지키고 여러분 삶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에는 별 의미가 없겠죠. 제자가 없는데 전도운동이 되겠습니까? 그죠? 제자가 없으면 복음운동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된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미래 살릴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내 거 옛날 거를 가지고 시작하면 미래는 살려지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과정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릴 언약적 축복이 있음을 알고 갈 때 미래는 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내 것 가지고 하면 여러분은 사망과 멸망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뭐 내 것이 없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것이 완전 각인되어 있고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는 절대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세상에 영향 줄 수도 없고 플랫폼이 만들어진들 그게 멸망의 플랫폼이고 사단이 노는 플랫폼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플랫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고 그 문제의 답은 무엇이고 또 우리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창세기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돼서 우리가 진짜 현장에 사람 살리는 제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문제가 많다, 어려움 많다. 지금 여러분은 그거를 문제라고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게 진짜 복음을 깨닫는 기회였고 응답이고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 기준돼서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고난의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축복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그게 그냥 문제고 고난이고 어려움인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아서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가정에 있었던 이런 문제가 우리를 복음 속으로 이끌어가는 큰 축복이었고 또 내 삶에 감당할 수 없이 찾아온 엄청난 문제가 진짜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것으로 지금 세팅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결과를 보고 가야지 과정 보고 여러분 지금 저 건물을 보세요. 과정을 보세요. 저게 건물입니까? 아니죠. 근데 나중에 지어놓으면 예쁠 거예요. 그거 다 띄어내고 뭐 다 붙이고 하면 뭘 보면 예뻐. 지금은 뭣도 땅에 떨어져 있고 뭣도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해요. 왜? 과정이니까. 근데 건물 지어놓고 나면 예뻐요. 창문도 예쁘고 다 예뻐요. 왜? 결과니까. 우리는 그런 결과를 보고 가는 거지 지금 과정 속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는 과정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들은. 그러니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은 미리 땡겨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되고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지만 뒤에 다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앞에서 날뛰고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왜? 시스템이 안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삼성이라는 저 기업이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되는데 그게 그냥 되어지겠어요? 뒤에 하부 조직이 엄청난 시스템들이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시스템들이 있는 거예요.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자세히 쳐다보면 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돼. 왜냐? 사람 자체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것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실패되는 삶. 말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언어를 바꿔야 돼. 우리는 엄청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입술은 매일 불신앙을 하고 매일 안 된다고 하거든.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의 고백이고 불신앙의 말이잖아요. 그 말에는 반드시 열매 맺고 그 고백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건데 믿음의 고백은 결국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신앙의 말은 결국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는 말이라든지 남편에게 하는 말이라든지 여러분 주변에 하는 말들을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보고 축복된 말을 하면 반드시 그 자녀와 남편과 여러분 주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현실만 쳐다보고 안 된다, 못한다, 뭐한다만 계속하면 그 자녀는, 그 남편은 여러분 주변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불신앙, 불순종, 그 언어들, 그건 다 옛날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단의 것에 세뇌된 언어예요,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화나면 축복이 안 나가잖아요. 화나면 어제 축복했다가도 오늘 화나면 독소를 쏟아내. 왜죠? 그게 여러분이요. 뭐라 할 거 없어요. 그게 나요. 그게 어릴 때부터 사단의 것으로 세뇌된 나요. 그게 참고 있다가 인격적으로 그냥 참고 있다가 그냥 대충 넘어가서 그렇지. 여러분이 정말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그때 화나고 독설이 쏟아지고 그게 나요. 그게 어릴 때부터 사단의 것에 세뇌된 나. 그런 거에 충격받을 이유가 없어. 그렇구나. 그게 드러난 거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한들 어느 날 그 자리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마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DNA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실패자가 됩니까?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은 무엇을 해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인생은 항상 죄의 자리에 가 있어요. 사망의 자리에 가 있어요. 왜냐?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인생은 사단이 갖고 놀기에 아주 좋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인생은 마귀가 갖고 놀기에 아주 좋아요. 마귀가 드리블 한다니까, 그냥. 들이차고 다녀, 막. 왜냐? 너무 좋아. 마귀가 갖고 놀기. 왜냐? 기도도 안 하지, 뭐 말씀도 안 듣지, 전도에 관심이 없지, 복음은 전혀 모르지. 그 마귀가 막 핸들링하고 다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데, 아니,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도 잘 되는데, 우리는 왜 복음을 받고도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내 삶은 안 되고.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마귀는 불신자한테 관심이 없으면 어차피 마귀 종인데 뭘 관심이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됩니다. 불신자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종교인은 대충 폼 잡고 그냥 예수 믿는 척 하거든요. 마귀가 갖고 노는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마귀가 하나님과 가는 길을 가로막는 단계가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를 만들어서 비슷하게 예수 믿게 만들어갖고 복음 모르도록.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예 지 종이고, 종교는 갖고 놀기 아주 좋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글로 다 가게 만들어가지고 복음 못 듣게 만드는, 그게 종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잖아. 여러분이 살아나면 가정 살고, 가문 살고, 지역 살고, 시대 살아요. 마귀 새끼가 살아있는데, 여러분 잘 안 믿으시니까, 살아있다면 마귀가 누구를 건들겠어요? 근데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 여러분 승리한다니까요. 그러나 마귀가 누구를 건들겠냐고. 대충 종교 생활하는, 종교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건들겠습니까? 아니면은 평생 마귀 종로 타다가 지옥 갈 인간을 건들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들 건져내고 마귀 종로 탈 사람들을 건져낼, 누굴 건들겠어요? 여러분을 건들겠지. 그 교회를 건들고 그 목회자를 건들고 전도자를 건들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많다, 어려움 많다, 복음 깊이 뿌리는 시간표고, 복음에 담내라는 시간표고, 오직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안 건드려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단의 것이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세뇌되어 있어. 언제부터? 엄마 태에서부터. 성경에 보면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모태에 짓기 전부터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늘 걱정을 하셨겠죠? 그 걱정이 탯줄을 타고 여러분의 뇌에, 여러분의 신경에 다 저장이 됐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그래서 막 엄마가 극도로 막 불안함을 느끼는 자는요, 그게 있습니다,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좀 이상하다 하면 내가 이 아이를 가졌을 때 내 상태가 어땠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반드시 있어요, 그게. 어떤 엄마는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자기가 아이를 갖고 있었는데 밤에 누가 침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던 그런데 그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쇼크가 와가지고요, 자기에게 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기를 갖고 있을 때부터. 그게 이제 그 아이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여러분 태 있을 때부터 다 뇌 영양소를 통해서 다 전달됩니다, 자녀한테. 근데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아이가 태 있을 때부터 여러분 세상 것 들었잖아요. 태교도 세상 음악, 책도 세상의 것, 거기다가 좀 타락한 엄마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했겠죠. 애기 있는데도 뭐 하시는 요즘에 젊은 청년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간다니까요. 그 10달이 그 아이 낳아 10년이요, 10년. 그러면 어릴 때부터 세상의 것이 들어갔어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 나오는 아주 똑똑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반에서 전교에서 1등 하는 아이였어요, 전라중학교. 근데 그 아빠도 똑똑하겠죠. 엄마도 똑똑하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 아빠가 전화 왔고 막 사모님한테만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애를 갖다가 세뇌를 시키냐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자식을 교회에서 말씀 주면서 세뇌시킨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원래 여러분 읽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것을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사단의 것을 계속 세뇌시킨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사단의 것이 어릴 때부터 세뇌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게 각인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가고, 더 배운 사람일수록 반기를 들고, 또 막 인생 어렵고 험난하게 살아서 막 자기 깡이 많고 이런 사람일수록 복음을 다 반기를 들고 쳐내는 거죠. 왜냐? 어릴 때부터 마귀 것이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뇌되어 있냐? 나, 돈, 성공. 여러분 안 가르쳐도 여러분 자녀들은 무조건 돈 많이 벌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뭐 성자 아닌 이상은 아이고 뭐 돈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애는 별로 없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려고 하고 또 뭐예요? 나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살게 돼 있어. 왜냐? 사단이 그렇게 내놨어요. 그리고 세상 풍속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만 이제 초등학교 좀 지나고 나면 세상 것 막 따라갑니다. 시내도 나가고 막 친구도 만나고 막 영화도 보고 막 하러 가요. 왜? 그동안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사람은 그것만 되면 돼요. 기회만 되면 타락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타락을 안 하지. 여러분이 막 돈이 막 수십억 있다면 여러분 밤마다 저기 강남 가가지고 막 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돈이 없고 돈이 없어요. 일단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거든. 왜 돈이 없으니까 잠시 잠재돼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환경이 열리면 여러분도 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갑니다. 저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모르고 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열려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친구와 함께 시내에 나가고 시내 문화를 즐기고 뭐 세상 풍속이거든요. 대학 때 보세요. 이제 대학 가면 술 마실 수 있어. 지 하는 거 다, 어린이 하는 거 다 하니까 공부는 옵션이고 자기가 하는 거는 그냥 세상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면 교회를 안 옵니다. 왜냐? 교회 말씀 듣는 것보다 대학 가서 술 먹고 친구 만나고 이성 친구 만나고 연애하고 하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가 그냥 와요. 그리고 6가지 불신자 망하는 게 각인돼 있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고 네 아빠처럼 살지 마라 했는데 자녀가 살고 보면 꼭 아빠처럼 살고 있고, 네 엄마처럼 되지 말라 했는데 살고 보니 꼭 지 엄마처럼 살고 있고. 희한하죠 여러분. 그 영적인 DNA가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 종으로 평생 걱정, 근심, 염려만 하다가 잠이 안 올 만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염려에 고민에 집에 집을 짓고 건축가를 하세요. 여러분 건축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지었다가 아니다, 지었다가 아니다, 지었다가 아니다, 답도 없는 집을 계속 지어. 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데가 없어. 그거를 부모님 때부터 한 거를 자녀에게도 그대로 가고요. 그 육신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을 보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단지 예배드리고 있을 뿐이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그냥 단지 그분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그냥 오늘 예배 자리에 있을 뿐이라니까. 이 축복을 전혀 못 누리면 그냥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여러분은 나와 관계없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부모님 살 모습하고 그냥 지금 장소만 달라 있을 뿐 똑같아요. 그러다가 죽어요. 이게 여러분 뇌에 여러분도 모르게 태어나서 지금 살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여러분 친구들로부터, 여러분 친척들로부터 여러분에게 들려온 메시지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세뇌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고, 성공하면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맞고,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각인되고, 진짜 세뇌라고만 하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하나님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위에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이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며 산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성공 이유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바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창세기 1장 27, 28절에 약속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생육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신분이 회복됐으니 신분을 확인하고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됩니다. 아멘. 뭐 하라고요?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서밋타임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뇌에 묵상하면서 여러분 뇌에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팅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잘 받아버리면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면 생각, 마음, 영혼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 몸을 바꾸고 여러분 생각과 영혼과 마음과 모든 육신의 삶을 다 바꿔요. 여러분 말씀 하나 가지고 그걸 잠잠하게 묵상하고 거기서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그 말씀이 묵상되어서 힘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과 DNA는 다 바뀝니다. 말씀에는 그런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편집돼야 돼. 지금 틀린 것들로 다 편집되어 있거든요. 편집을 바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 편집하셔야 돼요. 편집 국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내게 지금 들어온 틀린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말씀 받았잖아요. 이제 말씀이 조금 정리가 되고 이제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축복이 오겠구나.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설계해야 돼. 모든 인생을. 그리고 그걸로 여러분 인생을 디자인해 가야 돼요. 아름답게. 사단이 각인된 걸로 뿌리내려 채지는 것 이것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사람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어. 옛 사람은 다 지나고 새 사람 됐어. 이제는 뭐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아는 정도 되면 안 돼요. 그건 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다 지는 거예요. 사단은 아는 정도로 갖고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 투수하고 포수 그다음에 타자는 수천 번 수만 번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죠? 맞다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공이 오면 이 공이 어디로 간다 이게 금방 압니다. 그래서 막 쳐내는 거죠. 왜냐? 몸이 반응하는데 몸이 각인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몸이 반응한다니까. 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각인됐다는 말은 뭐냐?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예비해 놨구나. 이게 보여야 여러분 어떤 삶이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딱 오면 문제를 피하고 싶고 이 문제 향한 하나님 계획을 안 찾아요. 그런데 말씀이 딱 와 있는 요셉도 노예 갔잖아. 감옥 갔잖아.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다 여정이구나.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또 문제 삼아. 그 옛날 거거든. 거기다 드라마까지 엄청 봐가지고 이제 드라마가 편집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갖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겨나면 그 드라마가 떠올라. 거기서 막 했던 일들, 막 이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막 그렇게 될 것처럼. 복음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들은 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아니, 왜 유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저희 단체 목사님도 유목사 메시지 흐름 따라가니까, 그걸 왜 똑같이 하냐, 이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야 돼요, 그 말을. 여러분은. 다른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쇼핑을 해요. 무슨 쇼핑을 하면 말씀 쇼핑을 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 쇼핑 하나 하고 왔거든요. 제 사랑의 교회 메시지 하나 뭐 이렇게 듣다 왔는데 뭘 듣다가 이게 넘어가가지고 들리게 됐는데 좋은 메시지를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여기 찾고 저기 나에게 딱 맞는 왜냐면 갈급하니까 내게 맞는 메시지를 막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게 막 뭘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지금 힘이 되는 메시지를 막 쇼핑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응답받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뿌리 내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각인돼서 어느 날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각인되면 문제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판단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복음이 각인 안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른 걸 찾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되면 재해석이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이 어설프게 각인되고 깨달아지니까 내게 답이 안 되니까 답이 되는 뭔가를 지금 여러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증거예요. 복음 각인돼야 됩니다.
그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체질돼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림입니다. 자, 그런 여러분이 당연히 생각나죠. 내가 언약의 사람이고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여정입니다. 가는 모든 길이 다 응답이요. 기대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가는 모든 여정이 응답이요. 응답. 다 응답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고 하나님 언약 성취되어지는 모든 과정이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언약적 축복인 거예요. 저 세상 사람은 돈 좀 많고 뭐 좋은 차 타고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언약적 축복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세팅을 딱 해놓고 여러분 인생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냐? 자, 여러분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세팅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이런 우리는 창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다 조합이에요. 조합.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만드는 건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건데 지금 여러분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있는 것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의 영이 함께하고 창조의 말씀으로 함께하면 여러분 삶에는 모든 게 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머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무는 거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여러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을 잠잠하게 묵상해 보세요.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거에 원리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야 켜지고 누르면 꺼집니다. 그죠? 자동차 시동을 켜야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그죠? 모든 게 원리가 있어요. 여기 말을 해야 마이크 스피커로 나갑니다.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하늘에 살면 안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땅에 나와 있는 물고기 좀 살긴 하지만 죽습니다. 그죠? 조금 있다 죽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새는 어디 살면 새는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정신병 있는 새예요. 영적 문제 있는 새예요. 새는 어요? 물에서 가끔 목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새는 물에 살지 않으면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그래야 멋있어요. 새는 하늘을 날아야 멋있어요. 새가 물에서 물론 물에 있는 새도 있잖아요. 근데 새는 하늘을 날아야 돼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땅에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인간은 누구랑 살아야죠? 하나님과 있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빼앗긴 거고 저주지향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심부름했습니까? 사단이 심부름. 지금도 이 창조의 원리를 사단이 깨뜨리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원래 인간이 누린 축복이 뭡니까? 인간은 영적 축복과 육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땅에 살면서 생육정복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그래서 내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삽니까? 물 있는 곳에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내 강을 내주셨다니까요. 그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셨고 아무 걱정 근심 없도록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왔대요. 여러분 순리를 벗어나면 영리를 취하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왜 문제라고 합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관계를 해요.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그런 일은 군대에서 있어요. 군대는 여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고 있는데 모포 속에 고참이 들어오고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군대가 그렇게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해요. 막 이렇게. 그게 동성애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에이즈예요. 그래서 에이즈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달라고 한국에서 그러고 있고 미국은 그런 게 합법화 돼 있어요. 각 주마다 지금. 미국이 엄청 타락기로 가고 있죠. 그게 영리를 취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순리대로 살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순리가 아닌 영리를 취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뭐 비손, 히데겔, 뭐 기온,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강을 만들어 놓고 누리도록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끌고 가는 코스입니다. 자,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디 음식을 먹으려면 코스 요리 나와요. 코스 요리. 그죠? 뭐 순서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타락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죄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 자리에 못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은혜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은혜 자리에 매주 오세요. 그리고 은혜 자리에 자주 오세요. 수예배도 오고 금요기도에도 오고 여러분 자주 은혜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죄의 자리가 있어. 은혜 자리가 없으면 죄의 자리가 있다니까. 근데 무슨 목사님 제가 무슨 죄의 자리 여러분 생각이 지금 사망이라니까요. 생각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사망의 생각이요. 그거를 매일 생각하면 사망이 잡혀.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 매일 사망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는 게 은혜의 자리인데 그게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살고 있지. 예배 안 되는 사람은 내 생각에 매일 잡혀가지고 그 사망의 법에 잡혀 있어. 그래서 죄의 자리에 가 있어요. 또 사단은 여러분을 죄의 자리에 가게 만들어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 내가 주인 돼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한 거잖아요. 내 마음에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거잖아. 내 인생을 살아달라고, 내 인생을 이끌어달라고. 근데 영접은 해놓고 내 인생은 지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중심 돼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진짜 성령인도 받으려면 내 계획,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놓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모든 것은 아버지 뜻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주집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올해는 포도 농사를 이제 지으시려고 손이 많이 안 가서. 근데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집사님 은혜죠 이제. 근데 몸이 아파서 우리 집사님이 이런 올해는 이렇게 하려고 포도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도 막 계획과 생각을 많이 세웠잖아요. 저도 결혼하면 아기를 몇 명 가지려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왜냐면 제 아기 하나씩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분은 왜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왜 아기를 하나만 낳지?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 다 이유가 있어. 아기 하나 있는 집은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근데 사단이 내 인생을 주관하면 그때부터는 내 계획, 내 생각, 결국에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거의 100% 틀렸다 생각하고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 따라 가셔야 돼요. 내 거를 깰 수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게 틀린 거구나. 지금 내 생각이 삐뚤어졌구나. 이게 사망의 생각을 깨닫고 돌아가는 자체가 은혜라니까. 그러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자리에 못 와.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자우선이요. 그게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면 내가 주인 안 되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내가 주인 됐지. 주인 되니까 우리는 죄악이 관영하고 시대는 이제 네피림 시대가 돼요. 사단이 장악한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 없다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홍수를 40주야로 비를 내리게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매형이 경기도 시흥에서 여기 남원을 오는데 3시간 반이면 올 거리를 7시간 걸려서 왔대요. 7시간. 하루를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여름성경학교 그 애기들하고 여기 주일 예배 드리러 7시간 걸려서 왔어요. 여기를. 그 오면서 비가 너무 많이 충청도 그쪽에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비가 그렇게 40일을 온다 생각해봐요. 강남에 비가 조금 뿌렸는데도 강남이 막 다 침수가 되고 막 했는데 그 비가 40일 동안 온다 생각해봐. 다 쓸려 내려가는.
인간이 한 게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남원에 가면 천변에 지금 다시 다 꽃도 심어놓고 했는데 2년 전에 거기 비 많이 왔을 때 그 물이 천변을 다 찼다니까요. 천에 찬 게 아니라 옆에 방제 그 벽까지 물이 다 찼어요. 그 벽이 뚫려가지고 막 소가 떠날려가고 막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재작년에. 그때 여기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이 천변이 막 만들어 놓고 막 다 갖고 났는데 비 오니까 다 쓸고 내려가 버렸어요. 밑에 깔아놓은 대리석이 다 떠돌아다니고 그하고 다시 2년 만에 다시 세팅해서 지금 다 복구시켜 놓은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 한번 재앙 내려버리면 싹 끝나버려요. 그래서 40일을 비가 왔어. 그랬더니 배가 둥둥둥 떴어요. 그게 방주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게 누구를 위함이 아닙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아멘?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18절에는 네 가족이요.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운동하고 예배에 오고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방주에 탄 거거든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너를 위함이요. 그리고 네 가족을 위함이고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돼 있다. 생명 보존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그 다음으로 가는 코스가 이제는 이 사람이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능력 있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갖다 주는 게 교만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교만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 쥐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 말로. 있는 사람이 뭐 교만하고 자기 지식을 내놓지. 교수님들도요. 그냥 뭐 대충 교수님 한 사람은 그냥 선생님처럼 합니다. 근데 뭔가 자기가 막 뭐 논문도 쓰고 막 뭐 사이언스지에 올라간 그 교수님들은 막 권위가 있고 그래요. 그래 이제 교만이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니 교만이 드는 거죠. 교만하면 반드시 그 머리가 하나님을 모르니 범죄의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뭔가 연루돼 있죠. 왜냐? 걔네들은 멀쩡해요. 최순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 피해를 본 거죠. 그냥 박근혜가 그냥 대통령이었어. 근데 그 밑에 봐보세요. 어느 기관장이 있어요. 기관장은 괜찮아 청렴 결백하고 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다 사기쳐 먹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잡혀갑니까? 기관장이 잡혀갑니다. 그렇죠. 세계가 시대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들 청탁이 들어오게 돼 있고 뭐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중심돼 있지. 돈 좋아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연결돼서 인생이 같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돼 있다. 그게 뭐냐? 바벨탑이다. 탑은 쌓은 만큼 무너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성공한 만큼 추락해. 여러분, 제가 아무 이름이 없어요. 그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겁나게 유명한 목사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아침에 사랑의 교회 메시지 하나 들었잖아요. 오정현 목사님. 그분 엄청 큰 교회잖아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분은 일만 잘못해도 그분은 옷 벗고 내려와야 돼. 인생이 그게 뭡니까? 사람이 잘못도 할 수도 있고 뭐 흠도 있고 그 사람은 아무 흠 없는 사람처럼 그게 있어야 돼. 그 목사님은 야 나는 흠 많고 나약한데 아무 흠 없 그럼 뭐라도 딱 잡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옷 벗고 내려와야 돼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흠 많고 나약하고 연약해서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데 높은 자리에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특히 이름 난 사람들이 뭔가 하나 잘못하면 인생 확 추락합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해도 누가 뉴스도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뭐 이름 있고 잘 나가고 훌륭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래서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모래 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각자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 어느 기관의 이름, 뭐 이름을 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인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조의 우리가 말씀을 또 들었고요. 왜 인간이 망하는지 타락의 메시지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12장부터 4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하는 내용이 12장부터 45장까지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세계사입니다. 이게 교회사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이걸 아시고 내 족장이 받은 응답이 내가 받을 축복이구나. 아멘. 자, 우리 교회 여러분 4대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맞아요. 저희 지금 아버지가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 그 다음에 제 딸 하미가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4대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축복과 또 이 복의 근원, 그 다음에 누림, 그 다음에 전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의 가문이 받을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받을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뭘 부르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복의 근원. 자, 여러분을 3장, 6장, 11장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뭐 하셨냐?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 언약적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뭐가 되리라?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이. 자,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단을 쌓은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홀로 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단을 쌓으세요. 지역의 단을 쌓으세요. 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언약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을 안 쌓아 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 단을 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이삭은 뭡니까? 100배 응답받았어. 저와 여러분 후대가 100배 응답받을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복음 누림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100배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0배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은 뭐냐? 일 열심히 했고 돈 다 띵겨 먹어. 한 달 내내 일해놓고 누가 돈 띵겨 먹고 가버려. 돈을 안 줘. 그거는 100배 응답이 아니라 100배 마이너스. 근데 나는 뭐 조금 했는데 막 잘했다고 뭘 조금 했는데 막 잘했다고 나는 이거 하나 했는데 막 이쪽 저쪽 사방에서 응답이 와요. 그게 뭐예요? 100배 응답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입니다. 100배 응답이요. 그게 바로 복음 누리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은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요셉은 어떻게 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후대들은 반드시 이 복음의 축복의 흐름이 흘러가서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별과 볕단 전한 꿈을 꿨는데 요셉은 결국에는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래서 성교의 축복을 누린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은 왕 앞에 설 것입니다. 왜냐? 요셉이 왕 앞에 섰잖아요. 7명의 렘넌트들은 실력이 있어 쓴 게 아닙니다. 다 왕 앞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답을 줬어요. 세상의 서밋들에게 답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바로 그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땡겨서 응답 확인하시고 미리 땡겨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 누굽니까? 남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셔서 남게 하셔요. 남을 자입니다. 앞으로 문화 회복시킬 주역이고 남길 자입니다. 우리는 후대를 남길, 제자로 남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플랫폼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성전에 가면 그 앞에 큰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은 뜨거운 떼약볕을 안 가고 다들 그 나무 밑으로 계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거기다 의자를 갖다 놓으니까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쉬는 거죠. 거기 중에 플랫폼이 뭡니까? 나무가 플랫폼이요. 그죠? 그 나무가 이것저것 다 이게 거기에 여러분 나무 세계에도요 살아남는 게 있어요. 그 식생의 세계에도 살아남는 군락이 있다니까. 어느 군락은 소나무 군락, 어느 군락은 참나무 군락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 땅에서 그 산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나무들이. 그러니까 플랫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잘 보고 있다가 어느 배가 빠졌는가, 비행기가 어떻게 뜨고 있는가, 관제탑 있잖아요. 관제탑. 그게 파수망대예요. 그죠? 그래서 위험하다 하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 가끔 유튜브 보면은 제주도에 바람 많이 불 때 비행기들이 착륙을 하려다가 달랑말랑 하다가 착륙 못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건 지금 관제탑에서 지시하고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피고 있다가 저분이 지금 문제를 만났구나, 저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잘 살피고 있다가 저들을 살리는 파수망대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니 앞으로 당신은 이런 문제가 올 것입니다. 당신 후대들은 이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제가 오늘 1부 때 얘기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점쟁이를 만나거든, 점쟁이는 여러분의 과거를 말하면서 미래를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당신도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당신이 신을 받았다. 당신이 모시고 있는 신은 어느 날 당신도 속인다. 그래서 당신도 어느 날 이래서 멸망할 것이다. 그때 생각나면 나를 찾아와라. 얘기해야죠. 그게 안테나라니까요, 여러분. 왜냐, 무당들은 그렇게 살다가 망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 얘기를 해줘야 그 무당이 듣고 있다가 지금은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신 떠나고 신기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강하게 한 말이 생각날 거예요. 아, 그때 누가 나한테 신이 너를 또 속이고, 그 신이 오늘 너를 멸망하기로 지금 막 인생 안 되고 막 점도 안 되고 막, 그때 이제 여러분 한 말 생각나. 근데 반드시 무당 후대에게는 문제 오잖아요. 그 문제 왔을 때 여러분이 한 말이 생각난단 말이요. 그게 안테나요. 그게 파수망이요. 그게 플랫폼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시작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하는 겁니다. 해외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내는 선교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게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서 창조 때 주신 축복을 또 타락 때 잃어버린 것을 잘 회복하여 정말로 축복의 대열 속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